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둘이 낳은 아들 가인의 족보를 먼저 4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새롭게 낳은 아들인 셋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서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홍수 이전의 족보가 아담의 족보였다면 이제 홍수 이후의 족보는 노아의 족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인류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노아의 족보는 이제 노아가 신인류의 조상이 되어 온 땅에 편만할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창세기 있었던 홍수 사건은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신인류가 되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셈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인류의 조상이 되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유럽인들과 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20절부터는 노아가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열매를 추수한 다음에 발효된 포도주에 술 취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는 노아의 모습에서도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거벗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에도 벌거벗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벌거벗음이란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장막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인간이기에 분명 죄성이 남아있지만 장막 안에 머물므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므로 죄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죄성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장막 안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이 아침에 주의 장막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행동한 것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이 아침의 예배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가족 옷이고 또한 장막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덧입는 시간이 이 아침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장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장소인데 이것은 비단 어떤 공간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섬으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마찬가지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탄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정죄하고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노아가 발효된 포도즙을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장막에 하체를 벗고 누워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봐야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행동 말입니다. 가운데 아들인 함은 장막에 들어서서 아버지가 하체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마즈와 막내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는가? 함은 아버지가 지금 장막에 누워 계시는데 하체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계신다. 이 표현은 비아냥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주와 막내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치면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뒷걸음을 치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로 조심조심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입으로 덮어주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함과 같이 문제를 확대시키고 사람들에게 공론화함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것은 물론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과 실수를 공론화하고 정죄하고 공개하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 한 사람이 참아주면 될 것을 저렇게까지 시끄럽게 만들 이유가 무엇일까? 기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기자들이 고발하는 것이니 이 사회가 법과 질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의를 덮어주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불의에서 회복되고 돌아오도록 적어도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술에서 깬 후에 함에 대한 일을 듣고 나서 함을 저주하는 말을 한 것이 24절과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것은 단순히 노아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얘기한 아들을 저주했다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버지를 정죄한 함을 노아가 저주했다라고 하지 않고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을 저주했다. 특별히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노아가 직접적으로 함을 정죄할 때에도 함이라 말하지 않고 가나안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앞으로 있게 될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음 장인 10장 6절을 보시면, 자, 6절을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나안이요. 가나안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노아가 함을 저주할 때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은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어 점령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9장 26절을 보시면 이것은 단순한 노아의 저주와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인류의 운명을 가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것은 훗날 가나안을 이해하는 데 교보제가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을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함은 셈의 종이 되고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말했습니다. 훗날에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객처럼 생활하다가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훗날 그의 손자였던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 그곳을 떠날 때 저녁에 눈물로 기도하며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뻗치게 되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다 잠든 야곱에게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끼고 사랑하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었다,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야곱은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의 대기근이 들자 자기 나머지 자식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좀 구해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일가족을 이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 초청한다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미국에서 난민으로 받아줘서 시민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활동할 때 메소시라는 버마 국경에서 태국과 버마 사이에 있는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학교에서 1년에 2차례씩 강의를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버마의 문제로 버마의 전투기가 폭격을 하고
그래서 카렌족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카렌족의 역사는 버마에서 여러 종족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종족이었는데 다른 여러 종족이 힘을 합쳐서 카렌족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렌족은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나야 했고 태국에서 받아주지 않자 국경 지역의 유엔의 중재로 난민촌을 구성하고 10,000명씩, 20,000명씩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없지만 그들은 언젠가 자기의 땅에 돌아가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면 예수님 사진도 있지만 또 카렌족 국기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국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언젠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날을 기대하며 그들은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에서 유업이 되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야곱과 70인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야곱의 후손은 애굽의 종으로 고난 가운데 살게 되지만 오히려 함께 뭉쳐서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더 이상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큰 규모가 되어 다시 어디로 돌아갔는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가나안의 7족속은 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얻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고 거기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놀랍고 신비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노아의 저주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모든 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8절과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나이 600세에 일어났던 대홍수 사건, 1년 후에 홍수가 그치고 나머지 349년 동안 노아가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물론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의인이라는 차디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완전함이지만 인간에게 쓰일 때는 성실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성도에게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십니다. 물론 불성실해도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 됐기 때문에 나는 불성실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고귀하게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한 모든 주님의 수고의 결정체였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참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명하게 깨달아 가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웃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